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를 잘 못해도 꼭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칼로리의 빵을 먹어도 던킨 도너츠나 크리스피 도너츠 이런 거 달달한 거 먹어도 꼭 우유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그게 다이어트 하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죠. 또 다이어트의 주 음식 중 하나인 시리얼을 먹는데 그냥 시리얼을 적당히 일회 제공량만 먹어야 되는데 시리얼을 반만큼 먹어도 밥과 반찬을 합친 것만큼 먹어도 꼭 스페셜 K를 먹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또 치킨과 피자를 먹을 때 엄청난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을 때 콜라를 고르는데 어떤 콜라를 고르냐면 제로 콜라를 코카콜라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그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달달한 쿠키, 초콜릿이 엄청나게 박혀있는 그런 쿠키를 먹을 때에도 꼭 음료수는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드십니다. 이것이 다이어트하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내야 하는, 다른 것은 조금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수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망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다니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능력과 잘 나가는 것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라에 예배 금지법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꿋꿋하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일 때문에 그가 모함을 당해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때에도 그는 의연하게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손해들을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어있는 사자들을 이 양털, 모피 이불, 사자털 이불 삼아서 그것을 따뜻하게 보내고 오히려 역전이 돼서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는 건져짐을 당하는 그런 기적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또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죠.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에도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악기에도 능숙했고 찬양에도 아주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팀으로 만들어 예배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배를 아주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이스라엘 시대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시대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시대를 항상 추억하시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다윗의 시대가 그립다. 내가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회복의 시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남편과의 대화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남편 5명과 이혼하고 지금은 동거남과 살고 있는 이 여인, 비록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하고 아주 팔자가 센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놓지 않은 이 여인이 놓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의 삶은 안 풀리는 일의 연속이고 정말로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그런 불행과 안 풀리는 삶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배에 관한 궁금증,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일까? 사마리아일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일까? 이 여인은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 커다란 교회, 초특급 메가교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훌륭한 찬양팀이 있고 성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예배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의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지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예배자인가, 너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영과 진리의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진짜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저는 이 새벽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기 뭐 3가지 타이틀도 적어놓고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타이틀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 예배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배할 권리가 있고 예배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비록 이렇게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자.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양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같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정신을 예수님과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배 마인드를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예배 정신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즉 영은 무엇입니까? 스피릿. 특별히 우리의 스피릿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예배 드리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죠. 홀리 스피릿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영이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죠. 두 번째, 진리로, 진리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이 2가지의 예배 형식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회복 안 되고 그 어떤 예배의 회복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형식이요, 아무리 바꿔봐야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는 예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예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예배가 엉망이 되고 다 와서도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다 오지만 각자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과 마인드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마음만을 가지고 와서 동상이몽하며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얘기를 하다가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농담이라면 다행이지만 진담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와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이곳에 와서 그냥 머물러 있다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좋아하는 예배의 장르, 좋아하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분위기, 이것에 매여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회복하시길, 예배의 정신을 잘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죠. 나는 예배자이다. 성령 안에서 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배자다. 성령 안에서 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신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의 질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질을 높이자. 여러분, 예배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배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술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예배가 공교롭게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 드려진 예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냐면 skillful하다라고. 스킬은 기술이죠. 풀은 가르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술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좀 더 수준이 높아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음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단이 음악하는, 예배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 예배, 음악에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술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예배는 이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적인 어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도 회복되고 이 예배의 질이, 개인적인 예배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정성스러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겠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시간 날 때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쳐져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삶. 다른 약속들이나 여러 것들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약속들보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나가지고 예배를 왔다라고 한다면 아직
라는 다른 약속들이 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정성에 더 들어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이 어떤 것이 예배의 질이 높아지면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요즘 제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되지 못한 예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팀도 매번 틀리는데, 근데 틀리는 것 똑같이 틀리는데도 보완되지 않는 모습, 고쳐지지 않는 모습, 또 어떤 성가대나 찬양대나 때로는 가사도 모르고 음도 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올라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고쳐져서 제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예배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노력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거죠. 보완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을 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때 우리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 이것은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는 어떤 그런 시간에 불과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재롱잔치하고 이러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고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아이들이 늘 재롱잔치만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20살이 됐는데 재롱잔치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이 교회가 예배에 더욱더 질이 높아지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예배,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성경에는 흠없는 예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물들, 이 제물들은 꼭 우리의 어떤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이 예배의 현장, 봉사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아무거나 집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기도예요. 기도. 저는 예배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지는 마음은 한 예배 1시간 반 정도부터 모여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 부장님 중심으로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 예배 준비하는 기도는 그 소수의 중보 기도 대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찬양팀이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안내부, 봉사위원들, 찬양하시는 분들, 저는 예배에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억지로라도 막 끌고 와가지고 다 선생님들 9시에 예배하는데 8시 반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8시 모여서 기도하고 막 졸린 눈으로 오고 8시 20분에 오고 30분에 오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늦게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자고. 근데요, 예배의 영성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몸이 건조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1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전부터 1시간 반 전부터 한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전부터 좀 예배 부족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 좀 보완해 나가면서 예배를 좀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질을 높이는 예배.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마음을 간절히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예배의 질을,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우리 삶의 예배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그 수준과 질을 높이는 그런 예배 시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예배할 때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선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앞에서는 막 뜨거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마음이 뜨거워서 감격에 겨워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혹시 나만 혼자 이방인이 된 것처럼 멀뚱멀뚱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흐름을 잘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흐름을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어떤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나갈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흐름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이 흐름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어떤 딜레이가 자꾸 생기고 어떤 정적들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의 성령의 어떤 임재와 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흐름을 타고 시간이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에 깊숙이 들어있다 보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촉촉히 젖어있다 보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젖어있다 보면 이 예배가 언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이 차고 넘쳐지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고 싶고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고 싶고 예배에 무언가 체험과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한 흐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뜨겁게 예배를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신 것을 잠잠히 조용하게 기다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흐르는 눈물, 감격과 참회와 통회의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는, 종류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성령의 한 흐름 안에 같이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 형식을 최대한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교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그러한 예배 형식.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려야 하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을 드리거나 어떤 뇌물 봉쇄하거나 하나님께 아첨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새벽교회와 새벽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 신앙 예배자 되는 거면 우리의 신앙의 당연한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뭔가 못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분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정을 품은 사람, 예배자에게 충분합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번의 결혼의 실패와 한 명의 동거남과 살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이 예배의 마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여인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새벽교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예배는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